2024년이 시작이 되어서 벌써 한 달이 다 이제 끝나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화살같이 빠른 이 시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에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인이냐 진리의 사람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실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람인 것 같은데 종교인인 경우가 있고요. 또 정말 진리의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셔서 계수하실 거거든요. 카운팅 하실 때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람의 수에 속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예요? 바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바로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부턴 내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요? 진리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먹을 것을 위해 살았어요. 입을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마실 것을 비롯한 나의 야망과 세상 정욕을 위해 살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나서,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내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릴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슨 어떤 세상의 문화나 성적인 문란함이나 온갖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물론 다 진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더욱 가장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우리에게 방해를 끼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의 영에 심취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강제로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권세도 자격도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고 마귀의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더욱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장한 모습으로 진리 자체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그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우리가 개념으로서 정립하고 갑시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교만한 죄의 본성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자기 필요와 목적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종교를 창설하시고 어떤 종교를 조직하시고 자기의 무리들 막 모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완악한지 말이죠. 또 얼마나 진리를 싫어하고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맞서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버렸느냐?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완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수많은 죄악들 중에 가장 악한 게 뭘까요? 바로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종교에 심취하는 것이고요. 평생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종교인으로 살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종교를 포교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일 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지금의 우리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죠. 이 조직, 운영체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이런 것들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편으론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지속해 나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울 거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나 혼자 그렇게 막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과 공동체가 없이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얼마나 그러면 참 막연하고 참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이 종교적인 시스템 혹은 어떤 교회의 건물, 조직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유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시스템, 조직, 교회의 건물, 어떤 사역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그 자체인 것은 맞다 틀리다? 절대로 그것은 아닌 것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 복음이 뭐가 되면 안 돼요? 종교가 되지 않도록. 종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들은 절대로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종교인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생명의 진리를 추구하는 영성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우리도 주목하면서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 될 정도였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우상숭배 사이비교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한번 그들이 엄청 위기를 겪었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마치 무슨 복수라도 하려는 모양인가 봐요. 아주 이를 갈고 준비를 했나 봅니다.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포교의 방식이나 운영 체계가 뭐 우리가 그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일반 교회들을 지금 공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안경을 맞추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한 5명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오더니 뭐 설문조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인식조사를 뭐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선교사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일반인들과도 접촉을 하고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런 무리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느냐? 신천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기가 신천지 교회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또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식 조사를 할 겁니다, 뭐 설문 조사를 할 겁니다, 또 뭐 이렇게 띠를 두르고 뭐 요한계시로 무슨 뭐 성경 공부를 뭐 수강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접근을 한다면, 제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접근을 주의할 수 있고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과 말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왜냐? 내가 그들과 논쟁에서 말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말에, 그들의 그러한 논리에 내가 홀딱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덜어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말을 섞는 것, 논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기운 빠지는 일일 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이 하는 말들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쓸데기 없는 궤변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섞어봤고, 안식교 사람하고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섞어봤고, 저기 가면은 장길자교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하고도 한 3번인가 마주쳐서 길거리에서 논쟁을 한 적도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아, 이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섞어봤자 진짜 4시간만 아깝구나. 여러분, 절대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그들의 논쟁을 다 반박해도 말입니다, 그들이 내 논쟁에서, 나와의 논쟁에서 그들이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나를 힐난하면서 그렇게 그냥 툴툴거리며 떠나가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일단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잖아요. 일단은 그분들은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이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도 모르고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가 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전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인지를 진짜 쥐뿔 개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자기들 교리에 따라서 허접한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논쟁을 할 만한 접점 자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접점이 있어야 뭐 논쟁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로 의미 없는 감정 싸움, 말싸움만 하다가 서로 비난만 하다가 기분만 상할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어 체계를 따라서 먼저는 쉐마, 들려진 말씀이고요. 그러한 들음의 반복을 따라서 하야, 샤난, 라바르, 암송되어서 선포되어지고 전수된 말씀이고요. 그렇게 암송된 말씀을 따라서 카타브되어진,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언어 체계를 그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사용하셔서 그 언어 안에 담겨진 풍성한 각 글자마다의 의미들과 이미지들과 숫자값과 음가들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거기에서부터 여러 단계의 번역 과정을 거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본으로서는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다 이해할 수 있기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쩔 수 없이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로 원서가 있고 번역본이 있다면 번역되는 과정에서 유실되고 왜곡되는 부분이 번역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겠죠. 원래의 그 뉘앙스와 원래의 그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 온전히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하물며
고대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자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전을 기본 토대로 전해지는 것이고, 이 암송되어진 말씀을 확인하고 전수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외부인들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독해하고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완전성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이 번역되게 하셔서 온전한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성경이 읽혀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면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번역된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부지런히 이 말씀들을 내가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진리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원래의 오리지널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알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로와 내용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의 오리지널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어, 여러분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였어요. 배우려면 진짜 신학교 가야 됐습니다. 박사님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시중에 배울 수 있는 교재나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쉬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원어에 준해서 원래의 그 뜻을 100% 복원하기는 어려울지언정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가피풀 성경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도 인앱 결제로 해가지고 원어 사전 기능이 딱 나왔어요. 제가 결제를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래 처음부터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해야 된다. 그런데 신천지 애들은 주구장창 개역 한글만 고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만희 사이비 교주가 개역 한글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 썰을 푼 내용들을 자기들 교리로 만들어서 그 말장난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들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성경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짜증이 날 정도로 못 들어주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헛소리인지 논쟁의 가치 자체가 없어요. 논쟁이라는 것도 말이 좀 말 같아야 말을 섞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말이나 하고 있으니까 말 같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단지 그들의 교리를 설파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입증하고자 고집할 뿐이지 아무리 이것이 어떻고 저것은 저런 것이고 이것은 이런 것이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본인 자신들의 얘기만 할 뿐 남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전주에 잠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주 시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지금도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하도 안 가봐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외계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막 은박지 같은 것들을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외계인 분장을 막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합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 옆에 그 비행 접시처럼 생긴 구조물까지 다 갖다 놓고 전단지 나눠주면서 외계인 종교를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외계인 종교의 본거지가 전주였거든요. 전주 시내 나가면 사람들 그렇게 많이 다니는 그 시내 한복판에 그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 말인즉슨 뭐냐면, 인류 문명은 외계인이 만든 것이고 이제 곧 외계인들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외계인처럼 되어서 외계인을 숭배해야 우리가 죽지 않고 더 번영할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들과 여러분 섞을 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인 자기 주장들만 실컷 늘어놓고 왜 자기들 하고 싶은 퍼포먼스만 잔뜩 하다가 그냥 저녁 되니까 집에 들어가더라고.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자처하는 저기 장결자교도 안식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교리 외에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충분히 훈련을 받았죠. 성경의 여러분 주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시작하신 창조의 역사를 포기하십니까? 완성하시는 분이십니까?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약속을 1.1획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온전하게 성취하실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붙잡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또한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만 그렇게 부활하고 끝납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의 파괴적인 멸망을 기다리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비롯한 수많은 말씀들이 예언하고 있는 바,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실 것이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으로 소성케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인 줄을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만물을 화해케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마침내 창조의 선하신 일들을 완성하실 이러한 성경의 일관된 소망과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공포심만 부추기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부추기면서 자기들만한 리미트를 걸어놓고 거기 커트라인에 들어와야만 멸망과 종말의 때에 건진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의,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적 헬라 사상입니다. 이러한 헬라 사상을 설파할 뿐인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그러한 자들의 말장난에 여러분 걸려들지 않도록 그들과의 접촉을 여러분 삼가하시고 또 주의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아시겠죠?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마귀의 견고한 진, 미혹의 영의 견고한 진이 파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중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만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그냥 피해 다니기만 하면 될까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가장 소극적인 대처법에 불과하고요. 근본적인 대처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알아가고자 힘쓰며 내 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 내 말과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내 실제의 오늘 하루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자,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단체, 어떤 세미나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여서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여러분 날마다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신천지라든가 이단 여러 사이비 종교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면 그들에게만 있느냐? 우리는 아니냐? 그들에게만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일반 교회, 심지어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정통교회라고 일컫는 우리들의 사상 속에도 그대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놀랄 정도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의 간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진리는 어떻게든 진리를 흉내내고자 하는, 자기를 진리인 척 가장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진리를 닮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진리와 비진리는 그러나 이렇게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잘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진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미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러한 미혹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분별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오직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핵심 어는 무엇이냐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떤 행동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열정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자기의 교리,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과 습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합니까? 기록된 말씀. 따라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그러한가 상고하여 보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변개치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읽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태도이자 자세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되어서도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앙의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학적인 테마, 분위기, 이런 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종교이고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여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어디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가 아니라, 어떤 나의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과연 말씀해 보니 그러한가 자꾸 점검하고 확인하고 살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이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틀렸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바로잡아 가야겠다. 매일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점검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정말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얼른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내 결론을 얼른 내리고 그 결론 붙잡고 내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세요? 너에게 있는 그 결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매 순간, 날마다, 언제나, 항상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큼성큼 1m, 100m, 1000m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교리나 나의 어떤 확고한 어떤 신념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교리가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물론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교리가 굳어져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해 보는 이러한 겸손한 순종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훈련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신앙이 교리화되고 그냥 예습관을 반복할 뿐이고 지금 내가 말씀을 더 알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막 사역을 하고 막 대단하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신앙은 무엇을 입증할 뿐이냐? 자기 중심적인 우상숭배 사상, 종교인의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가 중요하냐면 따라합니다. 날마다의 신앙. 날마다의 신앙. 여러분,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 건가요? 내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테죠, 그죠?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의 나의 경험과 어제의 짜릿했던, 어제의 그 은혜 받았던 그 순간, 그 추억, 거기에 붙잡혀 버리는 순간 고여버립니다. 썩어버려요. 옛부대를 찢어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수를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새 부대로 날마다 거듭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성경 읽으세요. 매일 여러분 암송하세요.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좋아요. 매일마다 여러분 암송하시고 매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매일 나의 말을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의 행동을 주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혹시 주의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았나? 내가 혹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지나치진 않았나? 항상 여러분 그렇게 나의 삶을 주의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 상고해 볼 줄 아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지만 진리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오늘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주구장창 미래예요. 미래. 예, 말세, 심판, 종말 이러고나 있으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삶은 마치 무슨 땔감 태우듯이 그렇게 삽니다. 자기들의 일상, 자기들의 생업, 자기들의 가족 다 내팽개치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오늘 하루의 삶에 부여한 너의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에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의 삶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은 살아낼 마음도 없이 그냥 교리 공부나 하고 다른 종교나 헐뜯고 이간질하고, 그건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들 스스로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포지션을 정하셔야 되겠죠? 꼭 무슨 어떤 집단에 어떤 단체에 어떤 무엇에 소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떠나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내가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이 하나님과 지금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이거 헌금하고 이거 사역하는데 좀 보태시고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인간관계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공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너무나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면서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을 그렇게 하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또 경쟁에 치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나 생각해 보는 것들이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닌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발걸음이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나의 모든 일상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주여